상을 받는 사람은 하나뿐이라는 것을 여러분은 알지 못합니까? 이와 같이 여러분도 상을 받을 수 있도록 달리십시오. 아멘. 운동장에서 달리기를 하는 사람은 여러 가지 준비가 필요하겠죠. 먼저 거추장스럽지 않은 옷이 필요합니다. 운동복이 필요하고요. 발에 꼭 맞고 잘 벗어지지 않는 편안한 신발도 필요하겠죠. 또 여유가 있다면 잘 달릴 수 있도록 훈련 받아야 하기 때문에 좋은 지도자와 그리고 잘 계획된 훈련들이 그에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훈련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 시설도 구비되면 좋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경기장에서 다름질하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시간입니다. 그때 잘 뛰어야 됩니다. 또 이런 이 사람을 도와주는 사람도 필요하지만 결국에 달리는 것은 선수가 달려야 합니다. 모든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운동장에서 달리기를 하는 그 사람이 달리고자 해야 합니다. 그 마음이 오늘 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상을 받기 위하여 결승점을 향하여 전력을 다해서 뛰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발만 그냥 이렇게 움직이면 안 됩니다. 그 마음도 그의 발에 보조를 맞추어 목표를 향하여 질주해야 합니다. 마음도 같이 뛰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이 사람이 최고의 기량을 발휘할 수가 있겠죠. 힘을 다해 육신의 힘만 다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그 육신의 힘은 마음의 결정에서부터 나옵니다. 내가 이 다름질을 하고 나서 저 상을 받기 위하여 내 있는 힘을 다하리라. 여러분, 있는 힘을 다하려면 있는 힘을 다할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있는 힘이 다 나오지 않습니다. 내가 정말로 내게 있는 모든 힘을 다 끌어내고자 하면, 내가 그러한 때라면 내게 있는 모든 힘을 지금 다 끌어내야 된다 하면 그 마음도 함께 있어야 힘이 나옵니다. 왜 우리에게서 아직 힘이 남았는데 이 힘이 나오지 않느냐? 가장 중요한 이유는 내가 그럴 마음이 없어서입니다. 내 마음이 준비되지 못하고 내 마음이 목표를 향하여 달려가지 않으면 몸도 저 목표를 향하여 모든 힘을 위해서 달려갈 수는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스승은 전혀 배울 마음이 없는 학생을 가르치는 스승은 정말로 고통스럽습니다. 배우지 않겠다 마음에 이 아이는 나는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눈꽃만큼도 없다 하는 그 학생을 가르치는 선생은 죽을 맛입니다. 매일 교단에 서는 것이 정말로 힘들고 어려울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을 하라 하는 말을 점점 싫어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항상 무엇을 하라는 말만 했다면 그게 문제라고 한다면 이제는 새로운 이 세대를 열어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예전과는 정반대의 길로 치닫고 있는데 그것은 어떤 말을 하든지 들으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명령을 싫어합니다. 심지어 요즘에는 군인들도 명령을 싫어합니다. 여러분 놀랍죠? 군대에 간 군인들도 상관이 나에게 무엇인가를 명령하면 자기가 뭔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이런 불만이 생기는 거죠. 우리 시대 전체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현대 그리스도인들만 가지고 있는 특징이 아니라 이 자유주의 그리고 이 상대주의 사회에 살고 있는 인생의 비극이기도 한데 우리는
누군가에게 명령을 받는 것을 매우 귀찮아하고 싫어합니다. 주일 성수를 하십시오. 11조헌금을 하십시오. 아이들과 함께 가정 예배를 드리십시오. 기도 생활을 하고 성경을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이 모든 성경의 교훈에 반발심을 갖는 거예요. 무엇을 하라 하는 말 자체가 싫은 거예요. 그냥 그래서 요즘에 이제 이런 사람들 가운데 일부의 사람들이 복음을 운운하죠. 이번에 우리 컨퍼런스 주제도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거룩한 삶을 패하지 말라는 게 절반 주제였잖아요. 흔히 복음을 깨달았다 하는 변명 가운데 무엇을 하라 하는 모든 성경의 교훈과 명령을 모두 율법주의라는 이름으로 몰아붙이는데 이것은 결코 성경적이지 못합니다. 물론 우리가 이와 같은 모든 명령을 다 한다고 해서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들에 여러분들이 온전하지 못하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나는 것도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제가 이러한 규정과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 앞에 온전하지 못하다는 것은 걱정하지 않습니다. 또 왜 저 성도는 이렇게 이걸 안 할까 하는 데 대해서는 그 사실 자체에 대해서는 마음이 상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명령과 기준에 부합하지 못하는 부족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진짜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애당초 이것을 하기 싫어한다는 게 문제입니다. 하고 싶어 하는데 못한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건 문제가 안 돼요. 하나님께서 이 부족함을 다 아십니다.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내가 정말로 주를 사랑하고 주를 위하여 살고자만 한다면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은 정말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복음의 시대에 살고 있고 그야말로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진실하고 겸손하게 마음으로 살고자 하는 열망이 있는데 말 그대로 육신이 약하여 넘어지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주께서 다시 일으키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애당초 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거죠. 운동장에서 달리기를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의 문제가 무엇이냐면 뛰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사람은 이 자체로 문제가 있는 겁니다. 무슨 옷을 입고 운동화를 무슨 신발을 신고 이 문제가 안 돼요. 이 사람 마음이 난 전혀 뛰고 싶지 않아. 여러분 신발이 아무리 좋아도 못 뜁니다. 코치가 아무리 좋아도 이 사람 못 가르칩니다. 내가 뛰고 싶지 않아요. 나는 뛰고 싶지 않아요. 나는 상급을 원하지 않습니다. 나는 이 운동회를 해서 이 올림픽에 나가서 상을 받고자 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선수는 절대 지도하지 못합니다. 기량이 조금 부족하다면 얼마든지 지도할 수 있어요. 지도자가. 기술이 부족한 것도 지도자들은 별로 걱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 자체가 나는 운동하고 싶지 않습니다. 나는 달리고 싶지 않습니다 하는 사람은 누구도 지도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들에게 경기장에서 경주하는 사람이 그 심장이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엊그제 수능 봤는데 어제 수능 봤는데 여러분 이번 수능 시험 제일 늦게 들어간 학생 보셨습니까? 이 수능 모집 시간에 2분 늦게 도착했습니다. 경찰차 타고. 어떻게 도착했는지 아셔요? 이 경찰차가 교문을 부시고 들어갔습니다. 뒤에서 아이가 엉엉 우니까 경찰차가 교문이 살짝 열렸었는데 차로 그냥 교문을 밀고 들어가서 이 아이가 들어갔습니다. 이 아이가 여러분 경찰을 불러가지고요 가는 내내 울었대요. 가는 내내, 그 시험장에 도착하는 내내 이 아이 마음에 무슨 소원이 있었겠어요? 들어가서 시험만 봤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경찰도 밟은 겁니다. 부르지도 않고 불렀는데 저기 좀 가주려면 가주시고 안 가주려면 안 가주시고 그러면 여러분 경찰도 못 밟는 거예요. 거룩한 삶이란
나는 아무것도 원하는 게 없습니다. 이것은 거룩한 삶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결코 원하는 길이 아닌 길을 평생 하염없이 그저 이 길을 걸어가야 하기 때문에 걸어가는 것은 고역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도 바울이 자기의 신앙에 대해서 그렇게 묘사하지 않았습니다. 고난은 있었지만 그의 신앙생활을 사도 바울은 농부, 군인, 그리고 오늘 이 말씀에 있는 것처럼 운동장에서 경기하는 자, 기쁨, 소망, 감사, 능력, 여러분 바울 서신을 읽어보십시오. 이런 단어들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모든 단어들, 이 모든 표현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 무엇이냐면 열망이에요. 마음에 소원이 있어야 돼요. 우선 운동장에서 경주하는 자는 상을 바라보는 마음이 있어야 뛸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저는 우리에게 거룩한 열망과 열심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야 합니다. 곧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소망과 소원이 있어야 합니다. 저는 원하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는 그저 하나님의 은혜로 살기 때문에 원하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겸손을 가장한 교만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아무것도 원하지 않으면서 기쁨이 있을 수 있습니까? 기쁨이란 내가 무언가를 원했다는 증거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아무것도 원하지 않는 사람이 무엇을 기뻐합니까? 감사가 무엇입니까? 내가 무엇인가를 원했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마음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무떼기로 만들지 않으시고 인격으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역자는 자기는 목회를 하고자 하는 마음이 하나도 없지만 그저 하나님께서 자기를 부르셨기 때문에 하루하루 이 길을 걸어가고 있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떻게 들으면 굉장히 거룩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저는 이러한 마음을 결코 건강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목회자는 당연히 목회와 목양에 대한 소망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을 잘 수행하고자 하는 결단과 거룩한 열망과 여기에 대한 비전이 있어야, 그래야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힘을 다할 수 없어요. 어떻게 내가 하고자 하지 않는데 내 힘을 다할 수 있습니까? 할 마음이 없는데. 제 친구 목사님 중에 한 분도 굉장히 지금 목회 가운데 너무너무 힘든 그런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물론 외면적으로 볼 때는 그분이 다른 목회자들에 비해서 그런 목회의 규모라든지 아니면 재정적인 문제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고민하는 건 아니에요. 과연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을까 하는 그 소명에 대한 고민을 하는데요. 저는 이분에게도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하고 싶으냐? 당신은 이 일을 하고 싶으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고 싶지 않은 일은요, 최선을 다해 할 수 없습니다. 당연한 겁니다. 내가 뛰고 싶지 않으면 최선을 다해 뛸 수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도 지금 우리가 섬기는 이 교회가 하나님께서 참으로 기뻐하시고 이웃들에게는 귀감이 되며 뒷세대에게 좋은 모범이 될 수 있는 교회에 대한 비전이 있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비전이 없으면 우리는 교회를 섬길 수는 있지만 최선을 다할 수 없을 것이고 최선을 다하려고 하면 부담되고 힘들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무엇을 하라 하는 말이 내가 능력이 부족해서 못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부족해서 못하게 될 것입니다. 이게 고역입니다. 아무런 소원이 없는 자에게는 아무런 기쁨도 없습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일을 하신다 하여도 내가 그 일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그렇게 몸이 건조하고 무기력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몸이 건조하게 나는 아무것도 원하지 않아요. 나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아요. 그러니까 남은 아무것도 기뻐할 것도 없고 아무것도 감사할 것도 없어요. 그랬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주께서 나의 발을 사슴과 같이 뛰게 하셨다고 선지자들은 노래했습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힘, 능력, 기쁨, 소망, 달려감, 올라감, 거룩함, 상급, 부르심. 여러분, 이러한 단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성경에. 이 모든 것들이 지향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묻는 것입니다. 너는 하고 싶으냐? 묻는 것입니다. 너에게는 소망이 있느냐? 너에게는 열망이 있느냐? 너에게는 하나님의 네가 지금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열망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마음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마음을 쏟을 준비가 되셨습니까?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명령들이 그것이 어떤 명령이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명령이 여러분에게 반가움으로 다가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이들을 데리고 수영장에 가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어린 아이들은 수영장 이런 그 해변가나 강물에 데리고 가면 물만 보면 거의 정신줄을 놓죠. 물을 보는 즉시 튀어갑니다. 아이들의 본능입니다. 그러나 어른들은 물을 보는 즉시 아이들을 걷다 갖다 놓지 못합니다. 어른들은 아침에 도착 시간을 체크합니다. 야, 지금이 아침 9시인데 지금은 아직 물이 매우 차가운 시간이야. 시간이 좀 지나야 됩니다. 시간이 지나서 들어가려고 하면 너 밥은 먹었니? 물에 들어가려면 밥을 먹고 들어가야 돼. 밥 먹고 바로 들어가려면 또 잡습니다. 아직 준비 운동을 해야 돼. 몸이 좀 풀려야 돼. 그래서 몇 시간 아이들은 막 이제 마음에 거의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그 상황 일보 직전까지 올 때 부모가 다 아이들을 준비시킨 다음에 마지막으로 자, 그럼 이제 다 준비가 됐으니까 물에 들어가라. 이게 명령이에요. 그럼 이 아이들은 이 명령을 어떻게 하고 있었죠? 기다리고 있었어요. 기다리고 있는 명령은 떨어지기 무섭게 수행됩니다. 자, 이렇게 해라. 이제 너는 물에 들어가라. 그러면 아이들은 마치 그동안 그렇게 들어가고 싶었던 물로 마치 쏘아놓은 살처럼 달려나갑니다. 시위를 팽팽하게 당긴 거예요. 여러분, 문제는요, 여러분들이 주일 예배를 빼먹은 게 문제가 아니에요. 사람들은 우리의 사정에 따라 주일날 예배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당연한 거 아닙니까? 어떤 우리가 주일날 특별한 상황, 몸이 굉장히 아프다든지 아니면 어떤 중요한 일, 내가 없으면 그 자리 전체가 네 모임 전체가 나로 말미암아 심각한 피해를 입게 되거나 내가 의사이라면 내가 지금 수술장에 들어가지 않았을 때 사람이 죽는다거나 그러면 수술장에 들어가서 수술을 해줘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넌 왜 그거를 가지고 주일 예배 안 드렸냐? 넌 주일 성수 못했다. 여러분, 주일 성수는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일 성수를 해야 하지만 이 주일 성수는 어디에서 시작됩니까? 열망에서 시작합니다. 아, 나는 주일을 기다렸습니다. 일주일 내내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한 교회를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 지체들이 함께 만나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모습을 오늘 이 한 주에도 확인할 수 있는 그 날이 내게 기다려져야 주일 성수가 시작되는 거예요. 기다려지지 않으면, 이 마음이 없으면, 이 열망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평생 동안 주일을 단 한 번도 거르지 않고 아침 예배, 새벽 예배부터 저녁 예배까지 다 드려도 그 마음에 기다렸던 마음이 없으면 주일 성수 못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일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사정이 있을지는 몰라도 주일에 대한 열망이 사라지는 일은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린 이 날을 기다려야 돼요. 우리는 우리가 하는 일에 대해서 정직해야 됩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 안에 이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주일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하는 일, 어떤 일에 대해서 우리가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이 일을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이것은 교만이 아닙니다. 어떤 일에 대해서 하나님, 그리고 모든 회중들, 교인들, 지체들, 형제들 앞에서 제가 이 일을 하고 싶습니다. 주일학교 교사요?
여러분 누가 소명 있는 사람이죠? 나는 주일학교 교사 하고 싶어야 됩니다. 이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서 있는 그 모든 자리에 하나님 제게 하고자 하는 마음을 주십시오. 하고 싶어야 됩니다. 그래야 기쁨이 있어요. 여러분 하기 싫은 일에는 내가 있는 힘을 다할 수가 없어요. 되게 부담스러워요. 좋아하는 일에는요 하기 전에 부담이 없습니다. 내가 이 일을 물속에 들어가려는 아이가 아버지가 들어가라 이렇게 명령하는데 부담스러운데 여러분 이런 마음이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지금 하고 싶어요. 이 일을 하고 싶은 일에 대한 명령은요 부담 없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하고 싶은 일을 한 다음에는 자랑이 없어요. 왜 자랑이 없죠? 내가 이 일을 하고 싶어서 했어요. 그래서 내가 기쁨이 있지 자랑이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자랑이 있다는 건 기쁨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이미 대가를 받은 거 이 큰 기쁨이 있기 때문에 자랑할 게 없어요. 너무너무 기뻤어요. 너무너무 흡족했어요.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았는데 남들보다 더 성과가 뛰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은 부끄러운 것입니다.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종종 공부 잘하는 애들이 야 너는 공부 열심히 했나 보다 그러면은 공부 열심히 해놓고 나 하나도 안 했어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그 부끄러운 거예요. 내가 열심히 했어. 여러분 왜 우리가 이 말을 못하죠? 내가 이 일을 정말로 열심히 했고요. 내가 이 일을 정말로 좋아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왜 못합니까? 이 마음이 없으니까 못합니다. 이 마음이 없으니까 못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아닙니다 목사님. 마음은 있는데요. 제가 열심히 했는데 아무개 집사를 보니까 그 친구는 열심히 하지도 않았는데 저보다 훨씬 잘하던데요. 저는 열심히 했는데 성과가 적으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열심히 했는데 성과가 적은 건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받은 이 사명을 즐겁고 기쁘게 한 그것이 최고의 성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열매는요 가장 먼저 우리의 마음의 기쁨으로 차가워요. 주님 제가 주님 앞에 쓰임 받고자 합니다. 몸된 교회를 섬기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마음과 입술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진실하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십시오. 여기에서부터 여러분들의 기쁨이 시작됩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교회를 섬기며 기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일이 정말로 감사하고 기쁘고 힘이 나고 여기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상급을 향하여 달려가는 그 다름질하는 자처럼 우리의 마음이 심장이 뛰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려면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겸손하게 우리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 저 이 일이 좋습니다. 이 일을 하게 해주세요. 할 수 있도록 은혜도 주시고 할 수 있도록 힘도 주세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세워지고 이 지역 가운데 귀감이 되고 뒷세대들에게는 미담으로 좋은 모범으로 될 수 있는 교회에 섬기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우리 이렇게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하면서 나갑시다. 여기에서부터 신앙의 기쁨이 시작이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기도 제목 같이 나누고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기도 제목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교회 위해서 기도하죠.